웜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만 딱 그 짝이네.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장다리가 휘어질 만큼 걸게 음식이 차려져도 홍어가 없으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받아 적겠어요. 도저히 이건 글을 쓸 수가 없는. 써야 제가 뭐 흉내를 내는데 그의 그 사투리는 제가 못 받아 적었습니다. 우리 목포 지역을 포함한 전라도 지역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에 모신 손님들을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한 처사라고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홍어가 나오는 것을 봐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삭힌 홍어는 저도 잘 못 먹는데 이제는 웬만한 홍어는 먹을 줄 알고 즐길 줄도 압니다. 제가 놀란 것은 장례식장에 가도 홍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상집에 홍어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는 거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다면 돌아가신 분 홍어가 안 나오면 관뚜껑 열고 나오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잔치에도 홍어와 비슷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되는 그것이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만큼 큰 결례는 없어요. 어느 날 하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한 지역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그 가정에 만들어주면서 그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는 중요해요. 첫 아들, 첫 사랑, 첫 은혜. 그러니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의 예고편이에요. 우리 영화관에 가서 본 영화를 보기 전에 몇 편의 예고편이 지나갑니다. 아주 엑기스만,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돈 내고 와서 봐라. 그게 예고편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었단 말이죠. 이제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떤 시대가 오는지, 옛 시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벅찬 희열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맛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독교는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과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 과거 내세우면 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건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주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비움이 체험을 입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갑니다. 가람이 해가를 입어요. 배고픔이 풍부함을 얻습니다. 결핍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얻게 돼요. 슬픔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일대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만드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까? 이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혼인잔치에 가면, 결혼식장에 가면 예쁜 신부와 멋진 신랑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지들,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너무나 기뻐합니다. 행복해요. 왠지 모르는 기쁨이 그 안에 있고 오랜만에 먹는 뷔페의 음식으로 그 잔치의 풍성함, 그리고 그 안에 아기자기한 행복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혼인관계는 성경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표현할 때 중요하게 쓰이는 매개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될 때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쁨과 풍성함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이요 예수 믿는 거고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이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무대가 혼인잔치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하루가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함께 합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결혼식을 하고 나서 잔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우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늦지막 시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이미 초대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포도주는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계산한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은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는지 다 먹어버렸어요. 떨어졌습니다. 사실 당시 포도주는 대단히 값진 음료여서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먹기가 쉽지 않았던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소사가 있거나 혹은 자녀를 출가시키려고 부모가 준비하려면 먹지도 않고 아끼고 오랫동안 저축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갔던 그 가정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반에 더 가난한 처지에 놓였던 한 가정.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흥겨움이 깨지고 곳곳에서 불평과 한숨이 터져나오고 이런 잔치가 있냐고, 왜 우리를 불렀냐고, 집안에 수치를 당할 위기에 임한 겁니다.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달콤한 행보를 걸어야 되는데 씁쓸함이 남습니다. 금세 즐거웠던 잔치집이 아무래져 버리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좀 이상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어떤 일들을 만드셨던 경우가 없어요. 이적을 나타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또 더 이상한 건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명령한 대로 따르라고 당부를 하세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선을 그어요. 근데도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생각인지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인들을 불러서 현관 입구에 있는 6개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한 23리터 들어가는 물 항아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건조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례상 발을 씻고 들어갈 때 쓰는 돌 항아리의 물이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쉬웠습니다. 늘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 떠다 주면 아무리 취했어도 그거 모르겠냐고요. 그러면 나를 무시하냐, 아니 나를 뭐 놀리냐 하면서 욕을 하고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요. 이 사실, 이 시점에서 하인들은 머뭇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갖다 부은 건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물이었거든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거를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자기들은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던, 신신당부했던,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물을 떠서 포도주 달라는 사람들에게 갖다 줘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녕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저에게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참된 믿음을 드러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직분을 갖는다 해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내 신념이지, 교회 오는 것도 내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활, 내 여건, 내 환경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연회장의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다 준 하인들,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안 사람들은 물 떠다 준 하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뭔가 근사한 거 한 것 같은데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물 떠다 준 하인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너 왜 물 주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숨겼다가 이제 깠냐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이거를 우리한테 대접하냐.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복에 이 집 잔치는 최고네, 정말 멋지네, 근사하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대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그 기적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먹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행복해 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기쁩니다. 찡그리고 교회 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큰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아니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교제의 풍성함이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 사방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겨쌈을 당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오묘한 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더라. 그 부분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의 교제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부 카페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만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기쁜 게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않고 그 주님과의 그 교제를 오롯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만들고 즐거움을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너무나 기뻐요. 비전센터 체육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이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육부들을 전부 다 둘러보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과 악수를 하고, 특별히 사파이어 아이들은 정말 제가 그 할아버지도 아닌데 막 저한테 몰려들어서 하이파이브하고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하나같이, 그 아이들은 참 재미있어요. 왜? 한 해가 뛰어오면 다 뛰어와. 그래서 안기고 웃고 하이파이브하고, 야 정말 여기가 천국 아니겠나, 여기가 낙원 아니겠나. 어제는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 에메랄드가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로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근데 전도 차원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회비가 2만 원이에요. 제 딸은 전도를 못해서 2만 원 내고 가더만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온 사람도, 전도 받아온 사람도 공짜.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데가 다 있나. 네, 정말 에메랄드 정말 머리도 잘 썼고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들이 너무 애쓰는 것을 또 봅니다. 어제 크리스탈도 함께 고아도에 있는 목화 체험 현장을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거기가 뭐 문익환 그 선생님이 목화씨를 갖다 심어놓고 막 목화가 나오는 그런 데를 왜 갑니까? 공부하라고 했더니 노는 장소래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고 넓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떠나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야,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렇게 떠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제가 스폰도 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도 또 누군가에게 했나 봐요. 그러더니 부장인가 총무가 쫓아와서 목사님은 따로 사냐고, 왜 따로 막 후원을 하고 막 그러냐고. 제가 너무 웃겼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오면 기쁘고 행복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세요? 행복합니까? 네, 3분의 1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일부 예배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제가 순교하듯이 일부 예배는 드립니다. 네, 그래도 3부 예배는 저를 웃겨주고 웃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래요. 주님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문제가 없어서 맨날 웃고 히덕거리고 놀겠습니까? 괜한 실한 소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행복한 겁니다. 오늘 예배가 왜 행복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잘 풀려서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정말 돈 많이 벌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잘 돼서요? 다 성공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새벽 40일이 기대가 되고, 기도하니 설레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낙원에 있는 한, 낙원교회에 있는 한, 오해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내가 저기 가는 게 아니고 낙원교회에 있는 한 신앙생활하면서 웃읍시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그 부분, 제가 여기에 서서 부임하는 날 처음 포부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웃겨드리는 목회하고 싶다고. 이 몸 한 몸 불살라. 여러분도 웃기고 하나님도 웃기겠다고. 그런데도 안 웃는 인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웃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픈 사람 있을 때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괜찮냐?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누구 혼자 울게 하지 말자고요. 혼자 아파하게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함께 웃고 함께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낙원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변해요.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변화. 사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물에 화학적 반응을 해도요,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확률은 제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능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한 아버지를 몇 달 오신 것 같아요. 이름은 안 알려주시고 어느 교회 옆에 사신다고만 알려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분이 그분인데 드디어 등록을 하셨고,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또 친척이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람들이 놀라운 건 절대 이야기는 목사님이랑 얘기도 안 할 거다라고 했던 얘기들이, 저를 만나면 제 얼굴에 뭐가 쓰여졌는지 그냥 술술술 얘기하면서 자기도 입을 가리면서 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들이 서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변해서 신학대학을 가고 목사가 됐다는. 정말 놀랍더라고요. 아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대기업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목포에 프랜카드 붙여졌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그 아들의 이름 걸고 프랜카드를 붙였대요. 근데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온전히 약간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은 거 아니에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는데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성도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색, 무치, 아무것도 아닌 맹물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향기 나는 포도주로 만들었고,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포도주로 만드셔서 우리의 인격을 향기 나는 인격으로 만드셨던, 예수님 닮게 만드셨던 것이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분 만날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 만날 때 우리가 전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런 변한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땅의 것 보고 살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삽니다. 가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내려놓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엔 땅에 보물을 쌓았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땅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젠 보물을 하늘을 위해 쌓고 삽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예전에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짓이 마귀 같은 짓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소속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전에 수준은 여기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수준이 하늘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살아가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주님 만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 삶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해야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데도 조금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희생적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두었으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권세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에 눈이 열리고 누구든지 그 사랑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때, 나의 마음의 빗장을 열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더 풍성케 하시겠다. 이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잔치집은 처음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더 기뻐졌어요. 풍악을 더 올리게 됐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삶이 그래요. 이전보단 지금이 더 행복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어제보단 오늘이, 그렇다면 오늘보단 내일이 더 기가 막힐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 개점 휘험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고 더 기쁨이 넘치는데 너무 아까워서 개점 휴업을 하고 계신지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더 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설교를 극동방송에서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도 제 설교를 극동방송에 들어서 제 목소리가 낯설지가 않대요.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시라. 그만 개점 휴업하고. 우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근사합니다. 제가 봐도 멋져요.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는 교회 너무나 근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멋져지고 근사해지고 깊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처음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해요. 주변에 우려의 소리가 있다는 거 압니다. 목사님, 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은혜 맛보면 현장에 나오고, 은혜 맛보면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올 거고, 가라 해도 올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안 나오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운명이다, 운명. 다만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고 몸이 아파서 아이를 낳고 혹은 병원에 입원하고 타지로 출장 가고 혹은 학교가 타지에 있어서 직장이 타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엽니다.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 그대로를 엽니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다 같이 들어서 한몸 공동체 낙원교회가 이번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를 통해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클 텐데,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 한 사람만이 아니고 거의 첫날 나오면 287명부터 찍어요. 내일 기대를 합니다. 전 300명이 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그 다음부터 줄어들어요. 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커져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번 제3회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요,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한 지 3년이 돼요. 네, 벌써 3회째입니다. 1회째가 다르고 2회째가 다르고 이 3회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동참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4명의 아이 중에 3명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할 수 없이 늘상 코피 터져서 학교 갈 때까지도 다녔습니다. 근데 막내가 요즘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막내를 다 깨우며 40일을 도전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 강하게 키우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로. 예. 코피 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함께 깨우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동일하게 토요일 날 7시에 이 자리에서 성풍학교 엽니다. 그때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돈도 두둑하게 갖고 오셔서 아이들 맥도날드 혹은 어떤 아이는 국밥을 좋아하더만 국밥집에 가서 조찬을 하시라. 조찬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한 번도 깨우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새벽을 깨워 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 넘치는 기쁨, 새벽을 깨우며 12월 5일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제가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어려웠습니다. 주일을 안 쉬고 했어요. 예,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번에는 주일을 포함했어요. 예, 며칠을 번 거예요, 여러분이. 네, 주일날만 오셔도 내일 오실 때 우리 특별한 새벽 예배 어떤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그맣게 된 수첩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거기에 주일날도 함께 체크하면서 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공생의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일어나요. 그 중에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이었고,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주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변화를 시키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며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하겠습니다.